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던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이 관계 안에서 받는 큰 상처 중에,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바로 배신감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 받는 그 배신감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아픔으로, 지워지지 않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고난과 고난을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온 마음을 쏟으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특별히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 목소리가 들만한 그 거리에서,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을 때,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간을 빼어서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대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그 마음을 싹 걷어서 본체만 채 얼굴을 굳혀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그 마음이 변하면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하시고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받는 충격과 그 상실감과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89편의 시인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시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노라 맹세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9편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다윗의 가문에 그 왕위를 영원히 지키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마치 지키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신가? 이 시인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묻는 것이죠. 이 시인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절대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바벨론의 손에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그들의 손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끝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도 마치 최후의 보루를 믿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맹세를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지. 그런데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놀랐고 당황했고 그는 무서웠고 절망스러웠고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바가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모두 함께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가정을 위해서,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저 가정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 가정이 그런 아픔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고난 중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왜 나의 자녀의 그 병이 자꾸만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왜 나의 삶은 그곳에서 그렇게 고달파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또는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통치하시는 세상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바와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리를 발견하면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휘둘리는 것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내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모종의 어떤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변에 혹시 복권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단돈 1,000원짜리 복권을 사는 일에도 그분은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아가요. 일말의 가능성을 향한 믿음.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내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믿음 때문에 이 아이는 사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심각한 분리불안을 겪는 것이고 커서도 정서적인 불안 속에서 삶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듯이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모자 그림을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그저 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른들이 그것을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 보아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가? 그 어른이 십수년간 살아오면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자기가 현실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믿음을 버려야만 그것을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믿음을 은연중에 쌓아왔던 모든 믿음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들이 쌓이고 그 경험들을 내면화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했던 상황과 그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가진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념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내가 붙드는 것이고 신앙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붙드는 것만, 내가 붙들고 싶은 것만 붙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철학과 나의 기준과 나의 입맛에 구미가 맞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그 신념이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하 통독을 마쳤는데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나마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이 개혁을 시도할 때 수많은 바알 신상을 허물고 수많은 아세라 신상들을 허물고, 그런데 단과 베델에 남아있는 그 금송아지 신상을 허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우상인데 어떻게 아세라와 바알 신상은 허물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신상을 허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금송아지 신상은 우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짜집게 해놓고 그 금송아지가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신념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 시온성을, 그 요새를 허물고 마치 언약을 파기하기라도 하신 듯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택하셨던 그분의 자녀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던 모든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를 이 시인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등장했던 수많은 왕들이 마치 자기 시대가, 자기 세대가 영원할 것처럼, 자기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다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을 통치하고 갔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가 쌓았던 경험이, 우리의 지혜가 영원하면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오래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이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승화원에 가면, 화장터에 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불을 지나서 어떻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고 가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결국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시는 찾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허무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은,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은과 금도 아니고, 그 어떤 권력들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소망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자비로, 긍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인처럼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준뱅이를 일으켰던 건 은도, 금도, 어떤 성전의 화려함도 아니었고 종교의식의 어떤 성대함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그 인자가 그 안준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아침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기대가, 모든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끝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게 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그리고 약속할 때, 내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사줄게 약속할 때 그 약속의 본질이 선물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약속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아버지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바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약속의 증표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시는 그 선물은 절대로 어떤 가시적인 성전의 회복, 가시적인 그런 현현과는 다른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저는 오늘 시편 89편의 마지막 52절, 그것을 시인이 너무나도 기쁘게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신념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있다면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집 아이가 아저씨 좋아요, 아저씨 멋져요, 아저씨 존경해요, 이렇게 100마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이 한마디 말이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돌들이,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어 닮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의 그 찬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SNS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과 그림에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추어보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억해보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내 시선이 빼앗겨 있는 세상의 수많은 소망들, 세상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와 그 자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그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안에 정말 구원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 표징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창조에 우리를 맡겨드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작은 손으로 움켜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실함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우리 인생 앞에 베풀어 두신 성실과 인자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